자, 오늘 2023년도에 우리를 교구장으로 또 부교구장으로 총무로 서기로 회계로 여러 가지 직분을 또 팀장으로 각 부서 부서장으로 내게 맡겨준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강단은 하나님의 강단이지 저 담임 목사의 강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임명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2023년도에 내게 주신 직분을 정말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시편 오전 말씀 1편 1절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요. 재직은 혹은 직분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고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때 싫어하는 말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부부끼리도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뭐라 그래? 속으로? 꼴 보기 싫다 그러잖아. 겉으로 말하면 삐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금년 한 해 내게 주신 직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축복의 통로야. 우리가 좀 거시기하지만 여러분 거시기가 표준어요, 사투리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로 말을 못해요. 자, 거시기가 표준어요, 사투리요? 이쪽은 표준어라는데. 그럼 우리 청년교구장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투리. 원래는 사투리로 출발했어요. 거시기 하니까. 전라도 사투리인데 지금은 표준어입니다. 인칭대명사입니다. 지시인칭대명사. 뭐라고? 거시기, 지시인칭대명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계속 쓰면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는 또 무슨 나라죠? 치킨 나라요. 치킨 나라.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치킨의 튀김이 비례별 게 다 있어요. 그죠? 하여튼 치킨의 메이커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께 다 그렇게 수출 나가서 그렇게 많이 그만큼 닭이 많이 사용되는데 닭도 왼발 오른발이 있다 없다? 여러분 집에서 닭을 키우면 왼발 오른발 해봐요. 따라 하는 거 안 하는 거. 왼발 오른발 있다 없다?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닭은 왼발이 더 많다. 여러분 집에 닭을 키우면 자세히 한번 봐봐요. 파헤칠 때 오른발보다는 뭐가 많이 한다고? 왼발이 많이 파헤친다. 왼발 오른발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닭은 어떤 발이 더 맛있다고? 왼발이 더 맛있어요. 배달이 오면 먼저 왼발을 찾아 먹으세요. 딱 배달이 오잖아. 닭다리는 2개요, 3개요? 2개야. 그 중에 하나는 왼발이거든. 왼발을 찾아먹는 눈이 열려야 돼. 그 눈으로 육식의 눈에 딱 보면 요 근육이 그건 왼발이야. 별 그냥 근육이 빛나지 않는 건 오른발이고.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않는 재직과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는 재직은 전혀 달라요. 당시에 보면 종말론은 종말론인데 무의도식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붙들려 가면 되지 뭐, 들림 받으면 되지 뭐. 이 무의도식 하는 자들을 질책하면서 종말론은 무의도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 우리 이장님 사건
이단이요 사단 마귀의 역사였지만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집에 그 교회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종말론이 아니에요. 종말론은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무의도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게으르게 행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직분자가 오늘 금년 하나님 2023년에 나와 여러분을, 저도 담임 목사도 직분자요. 그렇죠? 자, 이 직분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직분을 맡겼어요. 우리 받았잖아요. 직분자가 따라서 오직 힘쓸 것은, 그렇죠? 참 우리가 길가에 보면 쓸데없는데 차에 잠깐 그래서 악을 쓰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데 힘쓸 이유가 없거든. 그거는 법대로 하면 되는데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난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것에 힘 빼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오늘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제살림과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폐 끼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의도식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것을 그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받게 해주시고. 자, 따라서 나는 직분자다. 금년에 우리가 주라 이루리라. 자, 주라 이루리라. 이제 직분자도 막 줘야 되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 오직 힘쓸 것. 어제 제가 우리 현 장로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산위에서 드리면서 어제 거기 예배하면서 내 말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우리 현 장로님 그 묘지에 있는 사진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뽑아놨지만 사실 과거에 하기 수련회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장로님에게 미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 사진을 보면서. 뭐가 미안했겠어요? 영적으로는 미안한 게 하나 아니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현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 지가 작년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만 18년이요. 응? 네. 금년 같으면 이제 만 19년 차가 되는 거죠. 근데 20년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년 동안 토요일, 주일 한 번도 개인적인 시간을 쓴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분이 토요일 날 차관사님하고 어디 지방에 놀러 간 적 없다고. 주일 날 동해안에 수영하러 간 적 없어. 20년, 건 20년. 인간적인 면에서는 저와 함께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그건 당연한 거죠.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보면 20년 세월 동안 토요일 주일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어. 몰라, 나 몰래 밤중에 간지는 모르겠지만 차관사님은 밤중에 갔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내가 그래 한번 그냥 제주도라도 울릉도라도 한번 그렇게 갔으면, 그런 마음이 사진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사적인 시간을 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적인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직 힘쓸 것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OX를 잘해야 돼요. 직분자가, 교구장이, 혹은 권사님이, 장로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없어야 할 자리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은 당연히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해만 보는 것 같잖아. 다른 사람 주일날 맨날 놀러 다니는데 맨날 산이고 들리고 맨날 다니잖아요. 나는 그 친구가 간혹 이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창원에서 영업을 회사를 크게 하는 대표회사인데 고등학교 동기인데
자기 사위는 여기 운정에서 정형외과 원장이에요. 그 나름대로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한 집안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 나 늘 이렇게 영상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의 자랑은 뭐냐? 작년 한 해 동안 지리산을 54번 올랐어. 지리산 중간 말고 천왕봉인가요? 네. 저는 지리산을 한 번도 안 올라봤어. 아마 내가 안 봐도 그 친구의 이 허벅다리와 저의 허벅다리는 뿅아리와 장따기 수준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난 부럽지 않아요. 그 양반은 그게 낙이야. 예수가 없으니까. 매주 토요일날 혹은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가서 뭐 중간에 이렇게 자는 데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주일날까지. 사진이 우리 방에 항상 올라와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 방에. 50몇 번이야. 대단하,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에서 봐도 대단하잖아요. 예? 그 맨 꼭대 고지까지 매주마다 올라간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평생 주일날에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이 없다. 그 앞에 산도 못 올라가. 왜?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쓸 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전혀, 언젠가는 그 친구도 예수를 만나겠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동영상 또 띄워. 그러니까 띄우면 뭐라 하지는 못하잖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조금 전에 우리 현 장로님한테 인간적으로 내가 미안하다. 사실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미안하지. 뭐 미안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여러분, 장로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세상에서 놀러 가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럼 장로를 내려놔야지. 세상적으로 놀라면 그냥 언제든지 장로직 내려놓으면 돼요. 세상적으로 놀라면 언제든지 안수집사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나 오늘부터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면 돼. 그럼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자잖아요. 그게 우선이 아니야. 내가 본인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차 권사님 지난 1년 동안 좀 힘드셨겠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해봐야 자식은 자식이야. 부부와 달라. 그렇죠? 부부는 그래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자식은 여러분 많이 구별될 수밖에 없어.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는 게 자식이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남편만 아내만 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저 어르신도 토요일날만 되면 저 어르신도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연세가 적은 게 아닌데 토요일만 되면 제 방에 와서 청소하시잖아요. 어떨 때 내가 인간적으로 미안해요. 나 새파랗게 젊은데. 아니, 우리 권사님에 비하면 새파랗게 젊다 이 말이요. 또 오해하지 말고. 젊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양실의 청소 담당이세요. 20년 동안 하시는 거야. 20년 동안. 이 앞에 분이 한번 형제분 결혼식 때문에 한번 빠지셨는가? 그때 말씀하고. 그 외에는 자나깨나 오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역.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떤 직분, 교구장의 직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사의 직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내게 맡겨진 사역, 내 목양실의 청소, 혹은 내 주방의 청소, 혹은 내 주방의 식사, 혹은 내 주방의 설거지, 그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 대충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는 귀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직분자들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오늘 3장 6절로서 15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업.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건 주님의 사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업에 힘쓰면 세상의 사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업.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업. 오늘 전체가 그 부분을 게으르지 말고, 또 전통대로 너희 교회에, 너희 가정에 믿음으로 내려온 전례가 있지 않냐? 전례. 전통적 예배 의식에 따라온 그 전례를 귀하게 여기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에 아름다운 전례를 주었는데 그 전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같이 전념되니까. 전념되지 말고 네가 그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네가 제대로 주님의 사업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알잖아요. 세상에 있는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의 열심은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 생활의 형편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건 하늘나라 상급 아니에요. 근데 그 직장 속에 내 생활 형편을 위해서 내 사업장 안에서 그 직장 속에 예수의 도를 전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전할 때 그 직장은 내 안에서 함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장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그 직장을 그냥 먹고 마시는 직장의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장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직장,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더라도 봉급장이더라도 하나님, 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왜죠? 그 직장에서 나오는 내 힘의 에너지와 그 직장에서 나오는 그 돈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 자, 오늘 주님의 사업에 힘쓰라.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대충 해서 내가 종이니까 너희는 나를 먹여,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와 갑절에 수고를 나도 하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1절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결국 뭐죠? 하나님의 사업에 행함이 없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신앙은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뭐함으로? 행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구든 기관이든 어떤 공동체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말 없이 행함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업이에요. 주님의 사업. 그럼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의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선다면 그 일터는 주님의 사업장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를 사람의 사업장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을 그냥 먹고 막는 싹군의 여러분 일터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주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번에 전주에서 줄에 서면서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면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면 저는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예? 물론 그 당시에 전체 중장비를 책임지는 부서에 그죠? 대표이사로서 거기에 중장비도 투입시켰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당시는 지금도 입찰이지만 입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그죠? H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건설그룹 붙은 거예요. 입찰하기 전날 제가 그룹 신우의 대표를 맡았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우리 사욱 대강당에 다 모이게 해서 그날 기도회 겸 찬양제를 했어요. 찬양제. 유명한 그 믿는 사람 사회 보는 것은 개그맨 그때 서원섭인가 뭐 있어. 그 사람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복음성가 개똥벌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주고 불렀어요. 그날
안 믿는 사람들도 와야 되니까, 우리 직장巡회니까. 가수가 그 당시 그분이 부르면 그 이름이 좀 있으니까, 또 개그맨도 그 이름이 있으니까 많이들 왔어요. 그래서 찬양자가 찬양제하고, 그 마지막에 기도. 여러분, 내일 입찰이요. 다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때 회장의 바로 친형이 당시 부사장이었어요. 그분 집사님이에요. 그분도 같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된다라고 사회자가 말하니까 다 웃더라고. 아니, 마음속은 되기를 원하면서도 웃어. 빈정거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발표했어요. 여기가 이겼다. 그보다 훨씬 작은 S그룹이 이겼다. 여기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마쳤어요. 저는 그 현장에 여러 번 장비 때문에 방문을 했더랬는데, 갈 때마다 감동이, 다른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 그냥 뭐 회사가 따는가 보다 생각하지. 아니요. 우리는 뭐 우리 기도로 딴 거야. 응? 그 월드컵 경기장. 그 이번에 오랜만에 그건 20년이 훨씬 지나서 2000년이 월드컵이니까 2000년이니까 20년 지났네, 그죠? 다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그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 앞에 뭐 아파트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었었더라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 정말 열심히 했죠. 기도 열심히 시켰죠. 예, 예. 열심히 기도시켰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니까 그때 그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현다이를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 당시에 전국의 몇 개 이 월드컵 경기장들은 다 정해져 있었어. 거의 지역의 영구권을 갖고. 근데 여러분, 먹었다니까. 게임도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뭐 잘해서 천만에. 저는 확실히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렇게 번성했던 기업도 기도의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주님의 사업에 힘쓰는 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이 기업 망했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잡지 않잖아요. 다윗을 잡아주시잖아요. 오늘 먼저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주님의 사업이다. 따라서 나의 헌신이 주님의 사업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주님의 사업장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께서 오늘 금년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사역들 힘써 감당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알고, 그가 어떻게 주님의 사업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업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모도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뭐라고 나무라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부모는 기도하는 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복 있는 자녀는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조금 전에도 1시 50분 1시 50분까지 전화해야 돼. 나 1시 50분이면 내려가야 돼 하고 전화해 줬어요. 그랬더니 1시 50분 딱 되니까 애들 둘이 전화 온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가풍을 세우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앞에 나오네요. 앞에. 자, 성경 찾지 말고 빠빨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는 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 낭망, 실망하지 말 것은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 돈 받고 적당히 해주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러나 한 가부가 그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끊임없이 5절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전에는 그 가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돈 들고 안 오니까. 당시에 2000년 전에 가부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거거든요. 예? 약자예요. 최고 약자예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문도 없고 제일 약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절대로 안 좋아하지. 근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냐하면 내가 안 풀어주면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주님도 여러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악한 자도 끊임없이 와서 두드리면 때가 되면 열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니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는 따라합시다. 새벽기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체질화 돼야 돼. 새벽기도 체질화. 네. 자동으로 새벽 되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사역을 위해서 내가 토요일 주일은 새벽 제단을 안 하지만, 저 새벽 되면 그 시간 되면 토요일 주일 그냥 일어나줘요. 늘 일어나게 돼. 여러분 시계를 안 울려놔도, 그때는 안 울려놓거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울려놔요. 물론 그 시계 울기 전에 일어나 항상. 근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또 여러분들 전화하니까. 난 여러분이 실수해도 전화 안 하잖아. 자는 줄 알고. 물론 전화 주는 건 고맙죠. 새벽 오직 기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교권이 속썩이걸랑 또 가족이 속썩이걸랑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그죠? 불의한 재판관도 우리의 기도를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의의 기도를 하지 말라. 너희의 의가 가득한 기도를 하지 말고 누구처럼? 세리처럼.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의 기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뭐가 엄마 아빠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엄마고 왜 아빠예요? 하나님의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맡긴 것이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의 엄마 아빠를 왜 주셨다? 그런 엄마 아빠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엄마 아빠를 주신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엄마 아빠는,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씨입니까? 하늘에 있는 씨입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씨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은 때로는 생명을 잃어요, 언젠가는. 근데 우리는 영원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씨앗은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씨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씨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손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오직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나깨나 기도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자나깨나 기도해요. 어제도 우리 송현환 목사님이 나보고, 이번엔 도곡산 가면 2월달 가잖아요. 그것도 제가 거절하고 하도 하다 안 돼서 너무 미안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와달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나 목회한 사람은 못 간다.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11번 집회잖아요. 4일 동안 11번 집회를 하고 와야 되는데, 사실 새벽에는 6시부터 집회를 시작하거든요. 전에도 했지만 목사님 그러면 몸이 상하니까 새벽기도 본인이 한다고, 송 목사님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 하고? 아니야, 내가 새벽에 거기 가서 주무를 할게. 예?
그 내가 새벽에 가서 줌으로 해야 또 여러분 다 들어오면서 또 우리 이인희 안수 집사님도 복을 받잖아. 그렇지? 내가 그 가서 안 하면 줌 안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새벽 제단의 은혜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아침에 기도원의 새벽 집회 6집회를 또 뜨겁게 인도하면 그 성도들도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인가 또 북방 선교대 북방 지역 선교사님들 공산권 안에서는 못하니까 그 태국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3년 만에 하나?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이전에 키르기즈스탄에 할 때 제가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송 목사님한테 이번에 뭐 태국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새벽기도 인도할게 라고 했는데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새벽기도 하려면 3시에 일어나야 돼. 여기랑 2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 3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4시, 5시 그러면 그쪽에서 4시 아니 3시죠. 3시 안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조금 눈 붙일 시간이 있으려나? 그러다 다시 아침 다시 이제 그 스케줄 꽉 차 있어요. 강의가 많아요.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강의들이 있거든. 근데 뭐냐 하면 내가 이걸 놓치면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여러분 가정이 어둡걸랑 기도하세요. 뭐가 잘 안 풀립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뭐 하지 말고 낭망치만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복중의 복은 뭐냐? 교구원들이 어떤 교구장을 만나야 돼요? 어떤 인물을 만나야 돼요? 자녀가 어떤 부모를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야 돼. 기도하는 남편을 만나야 돼.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야 돼. 기도하는 재직을 만나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항존직을 만나면 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직분자를 만나야 제가 복이요. 기도해. 오직 기도. 따라 오직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가 타락하니까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 모르겠어요. 내가 내일 모레 오살리 가보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저께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 목사,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시대가 아무리 세상을 좋아해도 우리 목회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다. 성도가 많냐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의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들고 올라가라.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요 어르신 저도 내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18장 7절에 이 하물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너무 찾아오니까 응답해 주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가 불의한 재판관에 비교하겠느냐? 하늘의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고 이루어내시고 준비하시고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도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통하여 해결을 하지 말고요. 사람을 끼어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힘쓸 것은 기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뭘 잡아야 될까요? 기도에만 매달려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의 생명 걸어야 돼요. 말씀 묵상이란 말은 말씀을 채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제 말씀은 우리의 뼈대예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2단 3단에도 넘어가요. 왜 우리 주위에 신천지가 있고 우리 주위에 여호와의 정인이 있고 우리 주위에 구원파가 있고 우리 주위에 통일교가 있고 얼마나 사단 마귀가 많아요.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공격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가 되어야죠.
예수를 모신 자는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 내 안에 말씀의 뼈대가 딱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예? 앞에는 같으나 뒤가 달라, 가짜인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지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든 구약의 모세 오경뿐만 아니고 모든 선지서는, 역사서는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 나와서, 그죠? 혹은 선지서까지 모든 게 다 예수를 말했다는 말은, 그건 뭘 말하고 있다? 구속사를 말하고 있다. 구속사는 누구로부터 누구까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로부터 누구까지요? 나까지예요. 여러분, 내가 확실하면 예수로부터 나까지 구속사가 확실히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내 안에 구속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웃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이웃도 만나. 2단 3단에 빠졌던 자도 여러분 만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건 여러분 헛상이고 헛것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니와 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번에 말씀했죠. 신학이 뭐라고?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신학자다. 아니, 신학대학교 교수만 신학자가 아니요. 예. 학문적인 교수인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신학자예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교구의 우리 모든 임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자.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남 달라야죠. 오직 힘쓸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일하거든요. 뭘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땅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걸 잊어먹고 살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러분 알죠?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 병정이? 그럼 다 종교인이야. 누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 죄로 죽으신 거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예. 교회는 체면처리 오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은 바로 내 죄가 못 박은 거야. 예수를 죽인 자는 그 로마의 병정이 아니고 우리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고. 우리라 그래도 안 돼. 남을 끌고 들어가지 말고. 예수를 누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뭐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니까 그 예수를 붙잡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다 잊어먹고 살아요. 부담스럽거든. 당신이 죄인이야. 당신이 예수를 죽였어. 그러면요, 내 안에 거부감이 오거든. 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지식적 예수를 믿어. 지식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지도자가 되라. 신학을 아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쓰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뭘로 힘써요? 집에서 성경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배를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따로 예배 중심.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역자는 예배에 미쳐야 돼요. 예배에 미쳐야 된다고. 주일날 여러분 오후에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또 달라요. 오전 예배 초신자들이 오후에 사라져 버리니까 오후에는 하나님이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그때를 놓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다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즉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리는 같지만 깊이가 달라. 요만큼까지 갈 깊이와 미끼까지 깊이가 달라더라고요. 여러분은 맨 밑에 샘의 원천을 팔 수 있는 깊이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공적 예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 묵상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읽고 내 주관으로 읽고 내 지식으로 읽고 내 사고로 읽거든. 그렇죠? 그런데 내 때는 뭐야? 더 심하게는 내 편리주의로 성경을 읽어. 어떤 시편은 여러분 보면 앞에 구절은 다 필요 없고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그것만 읽고 앉았어.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위주의 내가 복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 성령이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면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끄면은 여러분 춥다 그러니까 나만 듣는가?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야, 여러분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이 결국 뭐였어요? 종교인이야. 여러분 3년을 쫓아다녔는데 3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가 힘쓸 것은 네 번째 따라하자. 복음 전파. 왜 복음 전파죠? 왜 복음 전파예요? 체험한 자는 안전할 수가 없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 우리 그냥 상황과 여건이 이래서 한 달에 한 번 전도주의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삶이 전도가 되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위에 거리와 관계없이 내가 만난 예수 아름다운 교회 와서 한번 만나봐라. 인생의 달리 한번 만나봐라. 하나님 한번 너에게 만나게 주실 거다.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구의 재직은 여러분들은 내가 힘쓸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것. 복음 전파는 결국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자랑이에요. 누구 자랑? 예수 자랑.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자랑해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랑은 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랑 속에 어둠이 있어. 그렇죠?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 그분 말이야. 그 사람이 몰라. 그분의 속을. 그분 안에 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 제약이 있어. 근데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복음 전파. 그래서 뭐죠? 그들에게 복음 전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이 임하는 거예요. 제 지금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번에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각 부서장님들은 그 교구와 기관들이 부흥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막 부흥해야 돼, 부흥해야 돼. 네. 책임감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신채영 권사님이 이제 교구장님이 처음이죠. 그죠? 전에 했나? 처음이죠, 그죠? 네. 아름다운 교회 하여튼 건 20년 만에 처음인데 교구장으로. 그 전에도 했어요? 사당동에서? 여기 와서 했어요? 사당동에서 했어? 아, 사당동에서 한 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벌써 5년 전인데 뭐죠? 사당동은 나 몰라. 근데 어제 앞치마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야. 예? 어제 토요일 날 내가 주방에 밥 먹으러 안에 들다 보니까 앞치마를 들고 막 그냥 열심히 쓸고 있는데 야,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지. 그렇죠? 뭐 제 양반이라고 토요일 날 남편과 자녀와 함께 우리 경희야 엄마 토요일 날 어디 갔냐 묻지 마 알았어? 교회 와 계시는 거야.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야.
예,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 엄마 교회 그냥 가. 내가 밥 사 먹을게. 사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 그러면 엄마는 10,000원 줄까 20,000원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러분, 우리 힘쓸 것, 힘써야 될 걸 힘쓰지 아니 엉뚱한 것에 힘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그릇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해서 여러분의 교구에 하나님의 새 신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지도자는 나 이상으로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처럼 양육하라.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지난날 예수를 배신했던 아픔과, 그죠? 얼마나 배반자의 추억이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부활의 주님 앞에. 왜? 배반 중에 가장 큰 배반을 했어요. 침 뱉고 저주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냥 양을 먹이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양들하고 친한 걸 좋아해. 예. 적어도 권사님들끼리만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집사님들끼리만 놀면 안 돼. 오늘 새로운 가족들에게 생명 걸고 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양육이에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하라? 키워라. 기도가 부족하면 나의 기도의 양만큼 키우고, 우리는 내 이상으로는 못 키워. 내 이상은 성령이 키우시는 거야. 어느 날 보면 저 사람이 이전에는 출발이 나보다 늦었는데, 교회 나온 게 나보다 늦었는데, 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인성을 바꿔. 여러분, 인성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데 인성을 바꾸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주일 예배 중요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걸, 왜 예배가 중요한가?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양육이에요. 마지막 세 번을 물으시고 주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양떼들은 사단 마귀의 양이 아니고 나의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라고? 예, 하나님의 양이요. 귀하게 여기서, 정말 귀하게 여기서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분, 양을 끌고 오기는 가장 좋은 것은 양이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양이 양을 끌고 오는 거야. 여러분 지역에 어떤 지역이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주의 전으로 데리고 와 주의 양으로 양육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양육하다 보면 여러분 집에도 그렇잖아요. 자녀 키우다 보면 한계가 오잖아. 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열을 가르쳐도 하나를 안 따라오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는요, 열을 가르쳐도 알아도 안 따라와. 사단 마귀가 방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는 자, 양육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힘쓸 건 사랑이에요. 교구원들을 사랑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 제가 그저께도, 우리 이제 2월 며칠인가? 우리 이현성 선교사님도 이제 일주기가 돌아와요. 어머님 홀로 남겨졌잖아요. 권사님 홀로. 어제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그날 다른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고 일주기 추도 예배 드릴 테니까 시간 내보세요. 당연히 제가 시간을 내야죠. 모시러 갈까요? 일산에 사시는데 운정에 사다 이사 가셨잖아. 그 집 다 팔고 다 빚 정리하고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해서 일산에서 사시는데
자기가 언니 전도사님만 걸로 오겠다고 그러세요. 사랑이죠. 뭐 돌아가셨는데 뭐 아니죠. 그 이은성 선교사가 심었던 아름다운 씨앗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어머니 권사님 힘을 얻고 이 땅에 또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잖아요. 누군가 기억해 준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거든. 여러분들이 사랑은 따라해, 사랑은 기억해 주는 거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생일을 알잖아요. 사랑하니까 뭘 알아요? 생일을 기억하잖아. 사랑 안 하면 그 생일 나하고 관계없어. 상대방의 귀한 날들을 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교구는 누구 생일이면 작게라도 우리 청년들 잘하대요. 뭐 비싼 케이크 사봐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니까 큰 케이크들 사지 말고 우리 청년들 잘하대. 뭐예요 그거? 초코파이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꼽아. 꼽는 게 중요한 거지. 불만 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돈을 꼭 많이 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바로 13장에 가면 주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는 여러분 할 말이 없어. 나 요즘 그 양반 마음에 안 드는데. 요즘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는데.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목숨 내놓은 사랑이요. 여기서 나오는 아가파오라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생명 내놓고 여러분 침 뱉고 수없이 뱉었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내가 침을 뱉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야. 무슨 예수야? 침 뱉는데도 그냥 껴서서 입맛 주시는 분이야. 그 예수의 사랑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구원들을 우리 누군가를 거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저주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자, 따라서 내가 힘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기숙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와서 머무를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자, 사랑이 어느 나라 언어라고요? 에로스 말고요. 에로스는 사탄 마귀의 언어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여러분 나보다 똑같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보다 좀 모자라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사람의 욕심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왜 형제인데 형제가 잘 되는 게 배 아픈 겁니까? 왜 사촌인데 잘 되는 게 왜 속 아파요? 인간의 지성은 그렇다고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사랑. 지도자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힘쓸 것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은 최종적으로 뭐까지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아픔.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집사님 권사님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요즘 저분이 저 일로 물질 때문에 힘들구나. 건강으로 힘들구나. 자녀가 좀 힘들게 하는구나. 그거 읽어야 되는 거야.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읽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가 여러분, 오래 참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지도자는 끊임없이 계단을 넘어가요. 자, 7번째 마태복음 6장을 갑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우리가 7번째 정말 우리가 생명 그려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재물 쌓기.
옛날에요. 지금도 이 아이들 하는 오락 게임 같은 데 보면 이 블록 쌓기 같은 거 있잖아. 과거에 옛날에 우리 컴퓨터 처음 시작될 때도 다 뭐예요? 그거? 쌓는 거, 블록 쌓는 거야. 예. 우리는 여러분 원래부터 나쁘게 쌓았던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벨레크가 뭘 쌓았죠? 하나님과 상대해 보리라 바벨탑이요. 타락에 축복을 것을 쌓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대적해 보리라. 하나님처럼 되어 보리라. 사람들이 왜 이 쌓기에 미쳐 있는가? 자, 재물 쌓기에 미치면 천국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께서 말하잖아요. 부자는 바늘구멍이 뭐가 지나가기도 어렵다. 아니 실이라고 막 이런 바늘구멍에 실도 지나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뭐가 아예 생각하지도 말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내내 세상으로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이시지 않아. 바벨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 천국에 우리는 달라 천국의 재물 쌓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건 다 천국의 우리가 힘쓸 거는 천국의 재물 쌓기. 주님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조음과 그죠? 그런 도둑이 오지 아니하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상, 하늘이라 말하는 천상이요. 이 천상에 여러분의 보물이 쌓여지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교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를 섬기고 오늘도 여러분 신임원들께서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잖아요. 그 섬김이 천국에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쌓여져야 내가 주님 부름 받았을 때 그때 내 하늘의 집이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이 재물 쌓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을 가장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죠? 우리 주위의 사건 사고가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눈의 시력은 1.5 이상 아주 대단한데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빌라왕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재물 쌓기에 미쳐 있어요. 아니 한 사람 집 한 채면 됐지. 300채 4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또 그런 걸 또 허용해놔. 그걸 사업자를 내줘서 서민들도 피해를 봐. 이게 다 말이 되냐고. 사이사이에 상부상조하니까 거짓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들이 양쪽으로 팔아먹고 돈 받고 전부 다 한통속이에요. 피해자는 뇌물나라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냥 있는 게 다 사기꾼들이야. 다 사기꾼들이야. 왜? 땅의 재물 쌓기를 시작하면 영의 눈은 닫혀버려요. 하늘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재물 쌓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나쁘니까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다라는 말 히브리 말은 아주 헬라 말은 따라합다 순전하다. 순전한 것. 세상의 때가 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은 알잖아. 뭐가 한번 묻으면 귀찮죠. 닦아야 되잖아. 예? 우리의 눈에도 뭐가 묻으면 닦아내야 되는데 그 눈에 더러운 것이 임하면 아니고 성하면 즉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내가 쓰는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쌓여지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단돈 1,000원을 써도 사단이 박수치는 돈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돈인가 알아야 돼요. 단돈 1,000원을 써도 이해가 됩니까? 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저께 어디 갔는데 하여튼 누가 1,000원짜리를 8장을 1,000원짜리가 없어서 2,000원 주는데 1,000원짜리 8개 이 양이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원래 또 제 바지에 있던 5,000원과 1,000원짜리가 한 10,000원, 2,000원 됐는데 자칫 돈이 쪼개지면 절대로는 지갑에 안 넣어요. 이 주머니에 넣어놔. 그 지갑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 근데 오늘 아침 옷을 이제 바지를 가려입고 열라고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예요. 한 2만 몇천 원 되겠더라고요. 5,000원짜리 하나에 남으면 다 1,000원짜리야. 그래서 그걸 우리 아내에게 줬더니 입이 방긋한데 엄청 두껍잖아요. 세 보더니 조금 눈빛이 달라집디다마는 1,000원짜리니까. 주는 자의 기쁨. 저는 아침에 강단에 올라가는데 블룩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돈이 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는 뭐가 있다? 항상 수건 있죠. 예? 수건. 항상 색깔과 맞춰서 항상. 예. 안 쓰더라도 참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수건 꺼내가 코 잘 풀 때 나는 수건에다 코 한 번도 푸는 적이 없어요. 이 깨끗한 수건에다 코를 풀어. 가치관의 차이겠죠. 절대로 안 풀어요. 이 손수건은 지금 뭐 입 닦는 정도, 뭐 눈 닦는 정도지. 코 푸는 건 따로 휴지 갖고 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트를 갖춰야 되는 거야. 뭐든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쌓는 거잖아요. 뭘 쌓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작은 것도 불필요한 걸 뽑아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럼 돈 따로 놔놨다 쓰면 되지. 따로 놨다 그걸 왜 써? 그냥 좋아하는 사람 줘버리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고, 하나님은 그럼 내 주머니 없으니까 또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내일 가봐요, 또 생겨요. 또 여러분 돈 깰 일이 생긴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돈성이 타락으로 쓰는 거 없잖아.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 천국의 재물 쌓기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절,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 도둑이 와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그냥 그 파이프에 누수가 생겨서 줄줄 새는 것처럼 돈도 다 새버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늘 금년 한 해 1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 버는 사람이 아프지 아니하고 누수가 안 생기면 50만 원 다 갖고 있어. 근데는 100만 원을 갑절로 100만 원을 벌어도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가 속썩이거나 돈이 나가버리면 남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번거롭기만 하지. 여러분, 손에 돈대가 안 묻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돈 안 쓰고도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불쌍한 인생이 뭔 줄 알아요? 저는 그럴 때 은행원들이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은 열심히 세는데 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남의 돈만 열심히 세주는 인생. 여러분, 달라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세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런 재물 쌓기를 잘 하려면 재물에는 반드시 뭐가 붙죠? 자, 오늘 8번째 마지막이요. 재물 쌓기를 잘 하려면 여러분, 재물은 반드시 뭐가 와서 붙어요? 마귀가 와서 붙어요. 여러분, 재물의 1등 공신은 마귀야.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 인색한 마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은 풍요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계산하는 마음 사단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는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계산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요.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건져내셨어요. 그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6장 10절 12절 보면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에 어둠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 사마귀 권세가 있다.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사마귀 권세가 이름하여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가장 뭐에게 역사합니까? 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돈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다 돈 이야기야.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보세요. 거기에 어떤 사건 사고 안에서 돈이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생애에 돈의 연관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가난을 거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내가 가난해 없어. 그런데 그 가난이 나를 영원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가난이 내게 들어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야 되고요. 질병이 내게 들어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야 되고요. 예. 우리 앞에 분에 왔던 우리 이것이 사는 게 사랑이다. 예? 우리 향연한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우리 헌신 예배 왔다 갔잖아요. 요즘도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는데, 요즘 하나님이요, 그분은 말기암이에요. 예. 온 데 다 손댈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번에 지금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너무 건강하신데 밤에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이 60살인가 그런데. 저도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되게 친해. 책을 내주셨던 출판사 사장님이고.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한 목사님 아시니까, 목사님 교단도 달라.
목사님 오셔서 예배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강화도잖아요, 집이. 자기 교회는 인천에서 예배해. 그러심 교회는. 그래서 어제도 통화하면서 수원에 와 있대. 호텔에. 네? 교회 부근에 있는 작은 호텔, 여관이죠, 모텔.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그 교회에 30분 당겨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인천에 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강화도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 건강할 때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뭐죠? 얼굴이 반쪽이에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검식하고 가서 또 검사하고, 국립암센터에 가서. 내 자기가 그래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주어져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힘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그 체력에, 그 상황에 말씀을 전하고, 이전에는 하루도 한 교회도 어려운데 지금은 2교회를 감당하고 있어. 우리가 힘쓸 것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너 아프잖아. 너 몸이 약하잖아. 너 항암 치료하고 있잖아. 그런 소리를 자기는 접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도 저는 국립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지만 그거는 절차에서 가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내 안에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수는 주십시오. 아시겠죠?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현상이야. 본질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은 현상입니다. 바람 불죠? 영원히 부는 바람이 있어요? 영원히 부는 바람이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도리질만 하지 말고 삶에 적용을 해야지. 바람은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다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런데 나는 여전히 존재해.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죠? 악의 영들을 상대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너에게 나타난 어떤 대적도 매일매일 힘써서. 어느 날 여러분이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아침에 새벽기도 하기 싫을 때 있어. 그럴 때 벌써 마귀가 여러분 접수한 거야, 마음을. 그럼 여러분 일어나서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해야 돼. 가슴을 치고, 더러운 마귀야. 응? 그때 내 한번 욕해도 돼. 이 마귀 새끼야 그랬대. 알았죠? 마귀 새끼지. 마귀, 얘는 마귀요. 마귀. 사단 우두머리도 아니야. 마귀 새끼야. 그거 하나의 마음 빼앗겨? 떠나가라. 어느 날 여러분이 찬양을 우리 싸움이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 싸움이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보쌈을 당해야 되는데, 이놈의 생각이 많아가지고 찬양 따로 내 따로 놀고 있어. 예? 보쌈,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요. 그렇죠? 물론 싸움은 그 뜻이 아니지만, 좀 찬양할 때 왜 얼굴이, 여러분 우리 한번 청년 우리 찬양할 때 얼굴들이 다 천국이던가? 웃잖아.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늘 좀 찬양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죠? 사단 마귀의 역사요. 찬양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오늘 금요일 첫 헌신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사단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왜 예배가 싫어질까? 왜 기도가 싫어질까? 왜 말씀 받는 게 싫어질까? 왜 하나님 일이 싫어질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결론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도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예배만, 교회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떠나. 이러면 얼마나 모이기를 싫어했으면 습관이 됐을까? 따로 행동이 습관을 낳고, 반복 안 했으면 습관이 안 만들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더러운 습관을 예수의 이름으로 패하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것에 생명 걸으라 그 말이요. 우리 모든 교구 임원들이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직 힘쓸 일 뭔가, 여기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이 8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이기에 생명 걸어야 되고, 우리 찬송가 320장 할 텐데
여러분들이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우리 한번 하나님 내가 힘쓸 것은 이것입니다. 직분자가 내 머릿속에 외적인 더러운 신앙은 떠나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본질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산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